오늘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시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시는. 지난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80세 된 모세와 그리고 83세 된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하고 지금 몇 번째 만나는 거죠? 몇 번째 만나는 거죠? 두 번째 만나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 5장에서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말까지 미리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분명히 이적을 보이라고 말을 할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명하여?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될 것이다?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직접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무엇을 말할지 모세와 아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에게 갔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정말로 이적을 보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지팡이를 던져요, 안 던져요? 던지죠. 그죠? 이래서 이런 이적을 이루는 거 보면 아마도 충분히 바로가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뱀이 되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에 대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좀 놀랐겠죠. 그죠? 아론도 모세도 바로도 그의 신하들도 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도 자기의 신하들과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얘들이 행한 거 봐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딱 던지자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뱀이 되는 것입니다. 뱀이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뭐 두 가지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첫 번째 견해는 악한 영의 힘이 사실은 강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인정을 안 해요. 두 번째 경우가 되게 많이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뱀의 어떤 한 부위를 딱 누르면 뱀이 마취가 되고 중독이 이렇게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뱀에게 그 점을 마치 우리 그 중국 쿵푸 영화 보면 혈정을 누리죠, 그죠? 몸에 이렇게 딱 한 점을 딱 누르면 몸이 갑자기 딱 굳어지는 거. 그런 것처럼 뱀이 딱 굳어지면 그걸 이렇게 지팡이로 들고 다니다가 그 뱀을 딱 바닥에 탁 던지면 그 혈자리가 딱 풀리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게 좀 유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더 놀라운 일은 뭐죠?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그죠? 상황이 이쯤 되면 충분히 바로도 하나님을 인정할 만했는데 바로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정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큰 신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는 자기들도 충분히 하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가 너희에게 뭘 이야기해요? 이적을 보이라고 말하거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겠죠. 그렇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느 정도 신일까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궁금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력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애굽이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살았다는 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뭐 사람이 많고 적고 무기가 강하고 적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세력의 문제는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엄청 강하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애굽이 믿고 있는 신이 훨씬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신이라고 바로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두 번씩이나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도대체 뭐지? 쟤네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어느 정도 강한 신이기에 감히 이 애굽에게 도전을 하면서 요구를 할까?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일까? 그렇다면 좋다. 그렇다면 그 신이 얼마나 강한 신인지 한번 나에게 이적을 보여봐라.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한 이적을 요구한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바로가 그렇게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애굽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애굽에 신들이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죠? 예를 들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당장 농사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죠? 농사를 지으면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인데 물은 어디에 있어요? 옆에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에 있는 물이 때를 맞춰서 적당하게 공급이 되어져야지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있어야 돼요? 나일강을 잘 다스리는 신. 또 비가 많이 와도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게 하는 신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또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또 뭐가 무서워요? 병충해, 벌레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병충해를 다스리는 신도 필요한 거예요. 또 비도 적당히 내려야 되죠. 그래서 비를 다스리는 신도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신이 점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또 농사만 지어요? 아니죠. 전쟁도 해야 되죠. 그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점점점 많은 신들이 필요했고 또 어때요? 점점 더 강한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로 크고 강한 신을 섬기면 그 크고 강한 신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부강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다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런 신들이 애굽에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이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 더 강하다면, 더 크다면 바로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에게 적당히 제사 드리면서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에게 속아 넘어가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내팽겨 쳐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겨우 그 정도야?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깥으로 내몰라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마 콧방귀를 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신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적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바로가 더 생각해야 됐던 건 뭐죠? 자신의 신하들이 만든 뱀이 다 먹혀졌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믿고 있는 수많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 중에 한 명 정도의 신으로 평가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평가가 결국 종국에는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서 애굽의 수많은 자들의 장자의 목숨이 잃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바로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도 끊임없이 더 크고 강한 신, 더 크고 강한 역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많은 종교가 없으니까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이렇게 뭐 그다음 뭐 알라 뭐 이런 신. 근데 그것을 세상은 그 신들에게 뭘 요구하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달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신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기사나 이적을 행하는 신이어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신을 믿어야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막 하죠.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도 비슷한 전쟁이죠. 전쟁의 양상이죠. 이렇게 신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갔죠? 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 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로마도 박살내고 다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옛날 다윗처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길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어떤 건지 대부분 느끼겠죠. 그들의 마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감옥에 보내버릴까만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내려오라고. 한 번만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내려오면 믿었을까요? 절대로 안 믿었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았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역사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좀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막 큰 것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한 거고 하나님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이적과 역사를 통하여서 내 삶이 더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정받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한다고 그렇게 깝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본다면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우리나라 한나라의 엄청난 재벌이에요. 한 집은 조금 기업 한 1조쯤 되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한 집은 한 100조를 경영하는 회사. 이 두 집의 아들이 서로 자기 아빠 자랑을 하는 거예요. 1조 아들이 100조 아들에게, 야, 너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막 롤렉스 시계하고 막 차 삐까뻔쩍하게 그거 타고 있으면서, 야, 너희 아버지는 재산이 얼마나 있어? 그렇게 하면 이 100조 집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보다 더해 하면서 롤렉스 10개 차고 막 슈퍼카 100대 갖다 놓고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우리 아버지가 100조라는 걸 이 아들이 분명히 믿고 아버지가 훨씬 강하다고 믿으면 그 1조짜리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상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맞춰서 뭘 사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웃죠. 그래? 그래, 부자네.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자기 가진 것으로 우리들을 조롱하면서 야, 너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 아는 하나님이라고? 뭐 좀 해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하나님 역사하셔서 뭔가를 좀 이루시고 하늘에서 나쁜 놈에서 벼락이 떨어져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꾸 유혹해서 우리도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항상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그래서 특별히 큰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과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00조 집 아들이 1조 집 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아빠에게 계속 뭘 돈 더 달라, 뭘 하나 더 사달라. 아버지 마음이 아프죠. 아버지 마음 뭐예요? 이 재산 다 이 아들 거예요. 아들이 뭐 하면 돼요? 나중에 백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실력만 기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교묘한 시험 앞에 세상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보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늘 당하는 것만 갖고 호구처럼 보여지고 늘 피곤한 인생, 그게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평안과 기쁨을 넉넉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재앙이 바로 피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아침에 일찍 나일 강가에 가서 바로를 맞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침 일찍 이 나일 강가에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그죠? 왜 있을까요? 주석에 따르면 당시 바로는 나일 강에 다스리는 신이 있죠. 그죠? 그 신에게 아침 일찍 와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뱀 되었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 싹치가 나고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일강뿐만 아니라 뭐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모든 강과 운하와 못과 호수 위에 팔을 내밀면 그 모든 곳이 피가 가득해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집안에 있던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좀 상상이 가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강이 피예요. 어떨까요? 끔찍하죠, 그죠? 호수공원이 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정수기에서 정수기 물을 냈는데 전부 다 피예요. 생수를 100개 사는 생수 전부 다 벌겋게 피가 된 거예요. 정말로 상상도 하기 싫죠, 그죠? 상상도 하기 싫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 하나님께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진짜 끔찍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지팡이를 뻗고 손을 뻗자 애굽의 모든 것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가 당장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데리고 온 신하들도 물을 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상했던 일입니다. 온 나라의 물이 피로 변하자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나일 강가를 파서 거기서 물을 공급해서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애굽을 애굽되게 했던 가장 큰 조연이 있다면 바로 그게 나일강입니다. 농업, 상업, 운송에 있어서 나일강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주석에 따르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약 93% 정도가 나일강 가를 중심으로 살았대요. 근데 나일강이 엄청 길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4대 문명 중에 한 문명이 발달할 만큼 엄청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문제는 나일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기 때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막 그렇게 엽족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물이 넘쳐 흐르면 그동안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정말 잘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아주 유명한 신들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신이 하피라는 신과 크놈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피와 크놈이라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매일 아침에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물을 받고 나일강을 잘 다스리고 아무 문제 없이 애굽이 부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그렇게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는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애굽의 모든 물들을 다 피로 바꾸셨을 때 애굽이 섬기던 그 신들 누구예요? 하피와 크놈이라는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피와 크놈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며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본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모세와 아론만 물로 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만들어서 피로? 바로의 신하들도 그죠? 물을 피로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하피와 크놈도 대단한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다는 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피와 크놈이 진짜 능력 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면 이 하피와 크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다시 나일강 본래의 물로 바꿔야죠. 그래야지만 능력 있는 신이 되고 하나님하고 전쟁을 벌일 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못했어요. 그냥 나일강 물을 갖다가 조그맣게 피로 만드는 그냥 조그마한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신이심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뿐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고 주라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멍청해져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새나 짐승,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뱀을 삼킨 것이나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피로 변하게 한 그 나일강을 다시 강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와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피재앙을 당하였고 계속 다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9개의 재앙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왜 첫 번째 재앙으로 그냥 가장 강력한 걸 때리셔서 그냥 엎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10개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지키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분명히 드러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증거.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할 때 그들은 거짓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참 주인이심을 분명히 나타낼 때가 옵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지 않아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우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인내함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무시하고 더 큰 이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러면 믿을 것이다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속셈을 다 알고 계시기에 결코 그들의 뜻대로 이적을 행하거나 무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셔야 될 때는 하나님은 피자왕과 같은 재앙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주고 혼내시며 벼락을 내리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되죠. 그렇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계절에 합당한 날씨, 천지자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과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확실히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참신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해 봅시다.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주인이심을 당당히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봅시다. 그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열매이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 증거와 그 열매와 그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